맞습니다. 오은영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TV에서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죠. 저는 사실 큰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하는 프로그램 중에 금쪽 상담소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다가 어쩌다가 이제 한번 보게 됐는데 의외로 좀 재미있길래 좀 몇 편을 좀 내리 이렇게 편집된 거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여러 유명인들이 나와서 자신의 좀 털어놓지 못했던 삶의 어떤 어두운 부분들, 또 어떤 비밀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좀 하나로 모이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많은 유명인들이 자기의 인생에 가장 성공한 때에 가장 큰 불행을 느끼더라는 그런 좀 어쩜 역설적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좀 하나로 모여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높은 곳을 향해서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올라가죠. 어떤 성공, 목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좀 핵심이 될 때는 그것을 향하여 가는 길에 단계적인 어떤 성취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렇지만 도착 지점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이제 딱 만나게 됐을 때는 생각보다 기쁨이 느껴지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어떤 것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냐면 이제 내가 내려가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죠? 또 어떤 불안들, 그리고 누군가 나의 자리를 노리고 있을 수 있다는 이런 방어들,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은 행복보다는 좀 불행에 가까운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좀 알게 됐는데, 그래서 많은 유명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불행한 어떤 그 심리적인 불안함들을 느끼는 순간들이 그런 순간들이고, 최고의 자리에서 공황 장애가 생기고, 그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렸을 때는 저도 막연히 더 잘하고 싶다, 잘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 세상에서 어떤 최고의 자리에 간다는 것은 나의 상상과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총리가 된 요셉은 과연 행복했을까?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그 인생을 배울 때 꿈을 꾸고 형들에게 팔리고, 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살았지만 사실은 인생에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 나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익숙하게 듣는데, 과연 요셉 그 개인은 그 최고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총리의 자리에서 행복을 느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한 사람의 감정과 느낌에 대해서 섣불리 추리할 수는 없지만, 요셉에게는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족에 대한 문제였죠. 이 문제는 우리 생각보다 요셉에게 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총리가 되었지만 한 번도 총리가 되기 위해서 산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요셉이 꿈을 꾸고 내가 언젠간 총리가 될 줄 알고 노력했다고 그런 오해를 하곤 하는데, 요셉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무엇을 바랬을까를 우리가 굳이 생각해 보자면 이 야곱의 적법한 후계자로서 그 가족과 아버지의 집을 바르고 옳게 일으켜 세우는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셉이 형들의 그 악행들을 부모에게 아뢰던 그 이야기들은 그에게 마음속에 의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장면이 사실은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감격적인 장면은 아닙니다. 사실 가장 감격적인 장면은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바로 다음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가장 감격적인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그 장면으로 가는 아주 가장 중요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의 이야기에서 이 과정을 가장 좋아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있는 이 감정들과 이 내용들, 또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들을 굉장히 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면서 과연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큰 은혜와 복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형들과 다시 만납니다. 이 요셉이 해석한 꿈은
이 바로의 꿈이었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 동안 곡식들을 많이 비축합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의 기근이 시작이 되죠. 약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양식이 떨어진 이 요셉의 가족들,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 애굽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가 상봉을 하게 된 것이고요. 요셉은 대번에 형들을 알아봤죠. 어떻게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피를 나눈 가족이고 그리워했다고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라는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리운 가족입니다. 총리가 된 후에 충분히 찾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셉은 사실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우선은 형들은 요셉이 정말로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살았다 하더라도 이 애굽의 총리, 정말 그 만인지상 1인지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자신들의 동생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본문이 딱 이런 상황인 겁니다. 수십 년 만에 형제가 상봉했는데 수십 년 전에 그날의 사건의 가해자였던 형들은 요셉을 모르고 피해자였던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드라마의 소재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복수극이 펼쳐지는 것이죠.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요셉은요, 이렇게 상봉한 형들에게 좀 이상한 태도를 취한다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이 태도는요. 그러니까 요셉의 태도는 복수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에요. 이도 저도 아닌 어떤 그 태도로 형들을 좀 뭐랄까요? 좀 찌질해 보인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분명히 요셉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죠. 굉장히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었다면 형들을 괴롭힐 수 있었고요. 괴롭히는 것보다 죽일 수도 있었죠. 아니면 요셉은 총리입니다. 그 정도의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고 이미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지나간 사람이라면 쿨하게 형들을 용서하고, 그죠?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됐으니 당신들의 과오들은 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서서 계속해서 형들을 자잘하게 모함하고 이 괴롭히는 정도까지 또 가지도 않아요. 좀 뭔가 신경을 팍팍 긁습니다. 계속 뭘 하자고 그러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신경을 팍팍 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요셉은 사실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요셉은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 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봤는데, 요셉답지 않게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좀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봐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모함을 하죠. 형들이 찾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믿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이 땅을 정탐해서 침략하려고 하려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자신들의 가족 내역을 막 이렇게 읊습니다. 아버지가 있고요, 한 혈통이고 우리가 원래 12형제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같이 안 왔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형제 중에 시므온을 인질로 잡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니네가 얘기했던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죠. 아버지께 이야기를 해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야 양식도 주고 잡혀있는 시몬도 풀려난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야곱이 그것을 결사반대해요. 내가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마저도 잃을 수 없다. 이 아이의 생명은 곧 내 생명과도 같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런 설명을 유다가 하게 되죠. 그래서 우선은 이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고 한 계획이 무산이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베냐민을 보내는 것은요, 베냐민이 애굽으로 가야 하는 것은 요셉의 뜻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야곱이 이 베냐민을 안 보내니까 기근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가서 다시 양식을 사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애굽에 다시 가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고 형제들이 이야기를 했죠. 이때 누가 나서냐면 이 유다가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뭐라고 설득하냐면, 이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에 내 목숨을 담보로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야곱의 아들들을 지칭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 유다와 그 형제들이라고 나옵니다. 유다가 이 형제들의 대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요, 우리가 이제 이것은 좀 해설적인 좀 시각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가 그렇게 집착했던 아들 베냐민도 떠나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형들은 의심을 이제 벗게 되었죠. 의심이 풀렸습니다.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고 잡혔던 시므온도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요셉의 집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형제들이 초대를 받아서 아주 즐겁게 저녁을 보내게 되는데 이상하게 베냐민의 상에만 5배의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기쁜 밤이 지나고 형제들은 원하던 곡식을 빌려서 요셉의 그 집을 떠나게 되죠. 모든 갈등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을 또 곧게 보내질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또 어떤 함정을 만듭니다. 청지기를 시켜서 은잔 하나를 야곱의 아들들의 짐에 숨기게 되는데 그것도 누구의 짐이냐면 베냐민의 짐에 그 은잔에 숨겨요. 은잔. 요셉의 이야기에는 유독 은이 많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요셉이 은 20에 팔렸으니까. 은이라는 걸 자꾸 상기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또 청지기 가서 붙잡습니다. 왜 선을 악으로 갚냐? 얼마나 이렇게 후대를 해줬는데 너희들이 도둑질까지 하냐? 이러면서 이제 베냐민의 짐을 뒤져서 그 은잔에 찾아내는 겁니다. 자, 여기쯤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셉은 왜 자꾸 형들을 모함하는 걸까요? 복수를 할 거면 화끈하게 할 것이지 화끈하게 복수도 하지 않으면서 자꾸만 형제들의 신경을 긁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요셉은 굳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하고 베냐민에게 음식을 5배나 줘서 다른 형제들한테 좀 무안을 주고, 그죠? 베냐민의 짐에 은잔을 넣어서 도둑으로 몰아갈까요? 이것은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형들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누구였죠? 형들은 살인자입니다. 진짜 살인자잖아요. 요셉을 실제로 죽이려고 했고요. 그리고 죽인 것과 다름없이 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이유로, 그 이유로 요셉을 우물에 던지고 애굽에 팔고 정말 죽이려고 했던 그 살인자들 속에 누가 있었냐면 베냐민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동생. 그래서 요셉은 지금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일부러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고 형들 보라고 그에게 5배 많은 음식을 주는 겁니다.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형들이 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성경은 이러한 요셉이 했던 일에 대해서 이 형제들이 어떤 질투나 어떤 분노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확실한 변화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형들이 또 요셉에게 모함을 당해요. 은잔 하나 일부러 넣어놓고 청지기를 막 시켜가지고 형들을 도둑으로 막 이렇게 만드는데 이때 좀 달라진 조짐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이 우리 중에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옛날과는 다르게 서로 단단한 믿음과 신뢰가 결속력 있는 어떤 형제 공동체로 변해 있는 걸 요셉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이제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됐고 은잔이 발견된 그 사람, 은잔이 짐에서 발견된 그 사람, 그냥 베냐민이죠. 그 사람만 데려갈 테니까 너희는 집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웃기는 일이 일어나냐면요. 형제들이 다 따라 나서는 거예요. 베냐민만 놓고 가라고 했는데 형제들이 다 따라 나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아십니까? 30년 전에는 잡히지도 않은 동생을 잡아가도록 넘겨줬던 그 형제들이 지금은 가라고 그러는데도 가지도 않고 따라 나서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요, 옷을 찢었다고 나와요. 옷을 찢었다는 건요, 그냥 슬픈 것을 넘어서는 퍼포먼스예요. 누가 죽었을 때나 하는 일입니다. 애통하고 분하게 여겼다는 거죠. 30년 전에는 누구의 옷을 찢었죠? 요셉의
옷을 찢어서 짐승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줬던 그 요셉의 옷을 보고 야곱이 옷을 찢었지만 형제들 중 누구도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위해서 옷을 찢고 있으며 그를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도둑으로 몰려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형제들의 대표로 대변되는 그 유다가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독백으로 치자면 이 창세기에서 가장 긴 독백 중에 하나예요. 이게요. 유다가 하게 되죠. 지금 유다와 형제들은 모함을 당했고 억울한 상황 속에 있었고 그랬죠. 그런데 사실 유다와 형제들은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총리 앞에서 유다와 형제들은 거짓을 한 적도 나쁜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언제나 정직했고 언제나 거짓을 고한 일이 없었지만 계속해서 모함을 당했고 이제 도둑이 되어서 자신들의 중요한 형제 베냐민을 종으로 뺏길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유다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6절에 보면요.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우리의 정직함을 어떻게 나타내리까?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 무슨 죄악을 찾아내셨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유다와 형제들이 진짜로 지은 죄가 있습니까? 없죠. 유다의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유다는 지금 계속되는 모함과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요셉을 팔았던 30년 전에 까마득한 옛날에 지었던 죄이죠. 그리고 지금 피해자인 요셉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누명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제서야 그 대가를 찾으시는 것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했기 때문이죠. 원래 형들은요, 자신들이 명백하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걸 끄집어내면 싫어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싫어했냐면 끄집어낸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어했다고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유다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분명히 누가 봐도 억울한 누명, 분명히 누가 봐도 억울한 상황, 잘못한 게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에게 어려움과 자신들에게 그 죄에 대한 어떤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구약 시대에 좀 말하기는 좀 뜬금없는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영적인 반사신경이 있다면 바로 오늘 유다가 고백한 이 고백과 같은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또 누구에게서 찾나요? 구약에 보면 욥이 나옵니다. 욥은 의인이었죠. 사랑과 하나님, 사탄까지도 인정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의 때문에 잠시 고난을 받았죠. 모든 것을 다 잃고 친구들이 그를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막판에 가서는요, 욥이 자신에 대해서 막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내가 세상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때 욥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은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알게 되죠. 그때부터 입을 다뭅니다. 욥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신의 의의 끝을 본 후에,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의인이 아니라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경험한 후에서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죄 중에서 출생하였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억울한 사연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태어난 것 자체가 억울한 거예요. 누구든지 만족스러운 환경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저는 한번 제가 친한 집사님이 저에게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물려받은 게 없다고. 근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1년에 30억씩 버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기가 물려받은 게 없다는 말씀 속에 저도 모르게 실소를 하고 좀 사과를 드렸었는데, 그럼 우리는 가진 게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은 자기의 환경에 만족할 거라는 좀 착각을 하지만 누구도 자기의 환경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억울한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웃음보다는 눈물이, 행복보다는 불행이. 누구는 못생긴 얼굴이 문제고, 누구는 어려운 지급하는 환경, 누구는 내 선택과는 상관없이 닥친 재앙.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아픈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팔자이고 운명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 내가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오늘 자기에게 닥쳐온 이 위기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찾으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관의 끝이 어디를 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우리의 모든 억울한 사연들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섭리의 결과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쌍한 인생의 절망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냐면 이 불행을 해결하실, 이 모든 우리의 아픔을 해결하실, 그것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는 비록 십자가를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실체적으로 보지는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와 일맥상통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생긴 건 이래도 참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면 어렵게 산 것 같다고 얘기하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오게 생겼대요. 네, 아닌가요? 네. 한 번은 이제 진짜 좀 제 삶에 회의를 많이 느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때였냐면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암 투병을 하시느라고 아버지께서 개척하셔서 목회하시던 교회를 그냥 제가 좀 떠안고 이렇게 아버지 대신 담임처럼 그렇게 목회를 했었습니다. 새벽 예배도 다 하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날은 설교 4번에 또 이제 집회인도 한 번이 5번 이제 집회 인도를 했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형도 좀 뒤늦게 군대를 가는 바람에 형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좀 제 어깨에 걸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감당하느라고, 그리고 둘 다 사실은 제가 원하거나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되게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하루가 언제냐면 어느 토요일이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항상 교회에 와서 놀았는데, 놀기만 하면 그러니까 아침에 오전 10시가 딱 되면 애들 모아서 같이 잠깐 말씀 전해주고 기도하고, 그때부터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0시에 애들 모아서 말씀 전해주고 얼른 축가를 부르러 갔습니다. 12시에 축가를 하나 불렀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2시에 녹음실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녹음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9시에 C채널이라는 기독교 방송에서 뭐 생방송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시까지 리허설을 하러 갔다가 5시에 리허설을 마치고 대기를 하고 9시까지 이제 이따가 9시에 이제 생방송으로 이제 노래를 한 2곡 정도 부르고, 이제 끝나고 나서 녹음실로 또 갔습니다. 또 이제 체크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녹음 스케줄들을 다 소화하고 집에 왔더니 한 새벽 1시, 2시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설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내일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설교 4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해가 뜨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해가 뜨네? 그러고 이제 한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이렇게 잠깐 자자, 그래도 잠깐 자자 그러고 잠깐 눈을 붙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기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절대 사역을 잘할 수가 없다, 오늘은. 이거는 망쳐도 누구도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그렇게 바쁘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일을 시작해서 설교를 1번, 설교를 2번, 설교를 3번 하는데, 이게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잘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버지 교회에서 쭉 자랐으니까 그 교회 집사님들 다 저 초등학교 때부터 뭐 이렇게 밥 떠먹여 주면서 그렇게 기르셨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집사님 중에 제가 진짜 싫어하던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도 저를 진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냥 별 얘기를 안 했어요. 만나면 워낙 이모 같은 분이에요. 오래된 분인데, 근데 그날따라 설교를 끝내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집사님이 제 손을 덥석 붙잡으시더니, 전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런 것을 그날 처음 봤는데, 그렇게 예배를 다 마치고 성도들이 돌아가고
한 8시, 9시, 9시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음속에서 분노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왜 도대체 나는 오늘 잘했나?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잘한 거면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었는데 앞으로 여차하면 또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싫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바쁘게 살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저는 그 자유로운 영혼, 뮤지션, 아티스트 아닙니까? 딱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이렇게 여유 있게 작곡하고 먹고 살고 그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시키시는 일들을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고 나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렇게 막 정신없이 막 분주하게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삶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왜 도대체 저한테 이런 인생을 주십니까? 저는 이걸 바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유 있게 살고 싶었고, 좀 이게 그때 당시 제가 느끼던 건데, 남들은 하나만 잘해도 칭찬받는데 왜 저는 10개 중에 9개 잘하고 하나 못하면 꾸중 듣는 그런 느낌의 삶을 왜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좋은 대답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예를 들면 원효야, 내가 너를 크게 쓸 거다. 얼마나 그 가슴이 웅장해지는 대답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귀하게 쓰려고 연단하는 거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따졌던 뭐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에 하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응답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효야, 네가 죄인이기 때문이란다.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란다.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십니까? 근데 그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것은 나의 삶에 나의 권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생명을 박탈당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숨 쉴 자격이 없다는 거죠. 생명의 자격조차 없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고 숨 쉬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숨 붙은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계신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뭐가 귀합니까? 그런 우리를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귀하냐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것들이죠. 우리는 자주 우리가 누리는 모든 삶이 마치 내가 자격이 있기에 얻어진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어려울 때마다, 힘든 일이 찾아올 때마다 그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억울함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유다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찾으셨구나. 없는 죄를 찾으신 게 아니라 어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침묵해 주셨던 그 죄를 오늘은 하나님께서 찾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쁠 때도 감사로 찬양을 하지만 어려울 때에도 힘들 때에도 겸손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억울할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힘든 일 앞에서 믿음이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나의 죄를 찾으신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찬양하고 나의 죄를 찾으셨지만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죽게가 아니라 이 어려움을 넘어서 승리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